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과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비춰보면 당황스러운 일이 나타나게 되죠. 이 요셉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애를 가지고 있는 처녀도 할 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과 관련이 없고 또한 사람과 관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었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품적으로 참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참 요셉은 조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입소문 내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결혼하기로 약속한 정혼한 처녀가 문제가 있으니 부정하기 때문에 이 처녀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정의롭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정의, 사람에게 비판과 또한 분쟁을 일으키고 또한 소송하는 일에 분쟁하는 정의로움, 세상으로 나타내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 정의를 나타낸 것이 바로 요셉의 태도이지요. 이 요셉은 그래서 조용히 이 정혼의 관계, 결혼의 약속을 끊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갖죠. 결혼의 계획도 있고 또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과 또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 계획과 또 결정했던 그런 것들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문제가 생긴 거죠. 나의 계획이 틀어진 거죠. 나의 계획이 나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에 당황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 당황스러운 일이고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지만 이 요셉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한, 넘어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는 우리가 결혼도 하고 또한 남녀와의 관계에서의 악의도 갖게 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건데, 오늘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의 몸으로가 아닌 인간의 유전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오시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 또한 그러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계획과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계획이 실패해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그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구약의 이름, 비슷한 이름은 여호수아가 그 이름이고요, 호세아가 그 이름을 비슷한 단어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도, 그 이름의 뜻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뜻이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뜻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형벌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물론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유전되어서 죄를 우리가 갖게 되었던 이 유전죄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범죄가 있는데, 여러분 죄가 뭘까요? 물론 죄는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법을 어겨서 짓는 죄, 이것을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행위에 대해서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이 없는 죄,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큰 죄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도 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라, 이런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도 죄고요,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도 바로 죄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불경건할 때에, 여러분 경건치 못해라고 하는 불경건은요, 레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불경건이라 그럽니다. 불충하고 불경건한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경건한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요. 또 심지어는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일부러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일부러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일부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축하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구원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구원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어떤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 또 선물 오늘 받는 날이죠. 그래서 구원 얻는 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에 놀라운 선물을 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성탄 저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한번,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2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구유, 또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배고픔과 외로움을 친히 당하시고 담당하시며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시고 또 인간을 아시고 인간을 동정하시고 인간을 공감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혼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성탄절에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어서, 또 때로는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한 내 계획에 실패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정처 없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황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가정에서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언을 내가 확인하는 날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인하는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도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확장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요, 우리의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선포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누리며 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쁜 성탄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